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서두른다고 주님을 급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린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에 따라서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1시에는 우리 남원의 현정아 집사님 어머니가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대 위에 일러있던 어머니의 마음이 두렵거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사 그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구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과 10장 보는 날이고요.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9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놔 주시죠. 정체성.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써서 이제 익숙해졌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9장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0장은 율법 해석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부부관계, 부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사실은 모세가 말해준 것을 곡해 해석해서 부부가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갈라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예수께서 혼내시는 장면이죠. 그게 1장에서 12절까지 율법을 곡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17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23절까지가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한 부자가 찾아와 영생 얻으려면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들켜요. 그 마음이 뭐냐면 칭찬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의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정 좀 해줘봐 라고 말하고 싶어서 온 청년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 그거 다 버리고 나 한번 쫓아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자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떠나는 장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10장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죠. 보통 마가복음 그래서 이거를 예화로 끝내요. 그 결론은 이거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눈 뜨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들 율법 학자가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저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처럼 바로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진정한 율법 학자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9장의 정체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변화산 사건이 시작이 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시작점이 됩니다. 변해산에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말았어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보고 나서 서로 간에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간 것이 본인들에겐 특혜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난 좀 특별해. 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깝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누군가는 내 옆에 좀 있게 하고 누군가는 좀 저 밑에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역할을 분담해 준 건데 역할 분담을 마치 계급을 만든 것처럼 착각해 놓은 게 문제가 된 거죠. 지난주를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자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사, 권사 얘기하면서 그게 스승 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비 사자가 되기도 하고 일사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권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가 아니라 선비 사자를 쓰는 거고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를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했던 게 판사, 검사의 사자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판사와 검사의 사자는 스승사자나 선비사자가 아니라 일사자를 씁니다. 그 일사자를 다시 영어로 해석하면 종이에요. 서번트예요.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판사와 검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지 높이운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으로 데려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서열순위 넘버 1, 2, 3를 선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보디가드의 역할을 좀 해라 라고 데리고 간 거였는데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간 건데 그걸 마치 서열 분리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높다, 네가 낮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자 거기서 예수님이 정체성, 너희는 누군지 알라라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게 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변화산에서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면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싸우냐라고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때마침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거죠. 그러고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귀신을 못 쫓는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가 전제가 돼요. 6장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13절 12, 13절 한번 볼까요? 6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대엔 이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예수께서 안 계셔도 자기들끼리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나갔던 거죠. 그러니 이들이 습관적으로 오늘도 되겠지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겠죠. 그 결론은 예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에 도대체 우리는 왜 못 내쫓았죠? 지난번엔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 태도도 참 재밌죠.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말 못하고 이제는 체면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꾸지람 듣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니 29절에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있지만 뭐 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네.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니? 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안 다치는데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자꾸 다쳐서 와요. 가끔 가서 너 왜 다쳤어? 그러고 연락해보면 이 단어가 꼭 나와요. 오랜만에 축구 한 판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리 부러졌어. 뭐 인대가 끊어졌어. 뭐 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엔 잘 됐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네. 뜀박질도 안 되네 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될까요? 옛날보다 나이가 먹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꾸준히 안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니 옛날처럼 뛰려니까 그게 뛰어지겠냐고요. 분명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네들의 속이 보여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제자 셋만 올라갔어요. 삐진 거죠. 치사하게 우리만 놔두고 지들끼리만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노닥거렸겠죠. 누구는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와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놓은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보지 않을 때 경건한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보지 않을 때 거룩한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렇게 보여질 때 거만하게 서서 기도하는 척하는 건 쓸데없는 기도고, 그거 말고 남들 안 볼 때, 남들 안 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든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습관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냥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축축축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 기도 시간은 이 시간, 내 말씀 보는 시간은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때는 이때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싸워요. 그리고 제자들도 끊임없이 반성을 못하고 싸우기 시작하자 그때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 장면이 돼요. 그 얘기를 이제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볼게요. 그리고 또 싸우는데 3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매 너희가 길에서, 말이 서로 토론이지 뭐 한 거예요? 또 싸워요. 참 인간들 참 그래요. 안 본다고 또 싸워요. 거봐,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이렇게 또 했겠죠. 변화산에 올라간 애들은 올라간 애들대로, 안 올라간 애들은 안 올라간 애들대로.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 우리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제자들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또래만 보자면 20대 초중반에 30대 끝에 오른 사람이 30대 정도가 되는 청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가 3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조금 민망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 누가 큰지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사람 돼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거기다 줄쳐넣어. 첫째,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좋은 말로 우리가 해석할 때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종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거 갖다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좌해주는 헬퍼의 역할이 아니라 종의 역할인 겁니다. 납작 엎드려 주인처럼 받들어 줘야 되냐, 그게 첫째가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던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가고 싶을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다 보면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섬기려고 애쓰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거기다 줄쳐넣었죠. 두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섬기는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인 거죠. 어린아이가 오든 어른이 오든 누구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너희 눈에 보기에 무시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와도 그를 주를 보듯이 섬기라는 거죠. 너희의 자세는 종, 너희가 섬기는 사람의 대상은 주. 이 개념으로 섬기면 너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39절입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38절부터 봐야 조금 이해가 되죠. 38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들이 귀신을 못 내쫓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못하는데 쟤네들이 해요. 그러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안 하는데 저 옆 교회에서 막 전도를 해요. 그러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왜 우리 동네 와서 전도해? 라고.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놈들 가서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반성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래요?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줄쳐놓죠.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섬긴다는 것 거기에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들먹거렸을 때 그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는 자세로.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 생각해. 그럼 비참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부심을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죠. 거기에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주처럼 섬기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종을 섬겨야지 그 정체성까지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져버려요. 그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 50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거기다 줄쳐넣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표현이 참 멋있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화목하라. 그만 좀 싸우란 얘기죠. 자꾸 싸우지 마. 싸워봐야 뭐하니. 종처럼 섬겨라. 그리고 주인처럼 섬겨라. 근데 내 이름으로 섬겨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다. 이 네 가지가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점검 과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진짜 종처럼 섬겨본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진짜 예수님처럼 섬겨본 적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